눈이 왔는데 오늘은 좋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넬료는 훌륭한 인격과 성품과 자격을 갖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를 받았고, 이 고넬료는 로마에서 파견한 그런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오늘의 편제로 말하면 아마 육군 대령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아마 그 로마의 시민으로서 아마 헬라인이었을 것으로 지금 제가 추측을 하는데, 그 유대인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신앙의 인격자였어요. 많은 이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일가 친척 그리고 친한 벗들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신망과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지요. 더욱이 그는 그 자신의 부족함을 찾으려 했던 아주 겸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무릎을 꿇을 수 없겠죠? 그러나 그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으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겸손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자신보다 월등한 인격과 능력과 기량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바로 신앙과 인격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이 많은 이의 칭송을 받고 두터운 신망을 통해서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송을 받도록 배려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또 이 고넬료와 같이 항상 부족한 심령으로 살아야 되겠다. 또 신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조그마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현재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또는 객관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부족함을 깨닫는 것은 자칫하더라도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좀 알아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과 성품이 어떠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서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가를 묻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알려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요.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묻고 또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넬료는 참 훌륭한 인격과 성품과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부터도 칭송을 받는 신앙의 인격자였죠. 더욱이 그는 그 자신의 부족함을 찾으려 했던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다.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품으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한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부족함도 인정하고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먼저 고넬료와 같이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도록 여러분 배려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좋겠어요. 고넬료는 모든 이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찾기 위해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고넬료를 칭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의인이라 불리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됐겠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었지만 온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혹 몇 명의 유대인들이 칭찬을 할 수는 있지만 온 유대인이 칭찬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덕을 세우는 인간관계를 유지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가 구시 기도 시간에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을 만나죠. 그가 아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아닌가. 그 천사를 만나는 영적 경험을 한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영혼의 존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또 영적 체험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고넬료 같이 모든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남을 배려하는 자가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남을 배려할 수 없다면 아직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인 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인격의 사람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주인 의식을 가진 자가 되면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요. 사회의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배려의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남을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내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항상 자기 자신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그러지 그런 아버지나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미숙이라고 그러죠. 아직 배려하는 인격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많은 아픔도 겪고 어떤 때는 시험도 들어요. 이게 왜 그러는가?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생활의 어떤 연조를 본다든지 그분의 어떤 교회 내에서의 직분의 그 위치를 본다면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분인데도 그 배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주 교회 봉사에 열심히 있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일을 제가 열심히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집에서는 빗자루도 잡지 못한 이 교회 와서 청소한다고. 근데 그 말이 어떻게 가슴에 맺히든지 아니 권사쯤 되신 분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가. 다음부터는 그 권사님 보기가 싫어요. 교회 가서. 그 젊은 청년이 그 청소한다고 하면은 참 잘한다고 그러고 그 격려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참 제가 시험 받은 일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교회에 좀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려고 본인은 잘 생각해서 옷을 입고 갔는데 그 옷에 대해서 뭐라 코멘트 하는데 그 영 듣기 싫은 코멘트를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좀 머리도 예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코멘트하는 그것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문제는 언제까지 미숙한 인격, 배려하지 못하는 인격으로 남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다 자라가야 하듯이 우리 신앙도 자라야 하거든요. 자라지 못하면 육체적이건 도덕적이건 기형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연약하고 미숙한 인격으로 살 수는 없지 않아요? 남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런 신앙인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남의 입장에서 남의 마음을 살펴본다는 옛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남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능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오래전에 이 버지니아에서 제 집사람이 한 40년 전 일이에요. 어느 갤로스 로드에 있는 어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했대요. 40년도 더 됐지 그때가 뭐. 그러니까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들을 라이드 하려고 밴을 신미아 선생님이 몰고 아이들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애들을 이제 다 픽업해가지고 교회로 오는데 교회 아이들을 픽업하고 왔더니 어느 집사님인지 뭐 장로님인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왜 이렇게 늦었냐고 막 핀잔을 주면서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예배 시간 맞추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픽업을 해보면 알지만 나와서 딱 기다리고 픽업할 때 딱 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전화해서 깨워야지, 그 나오는 아이들 그 다 케어해가지고 실어야지.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겨우 교회 왔는데 그 교회 온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뭐 시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본인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장모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성숙한 인격으로 남을 배려해야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폭풍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는 바람에 어떤 사람 둘이 무인도에 떠밀려 왔대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더 기도발이 더 센지 한번 내기를 하자, 그런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한 사람은 섬의 오른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큰 소리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잠시 후에 바나나 자루가 파도에 떠밀려서 왔어요. 이 오른쪽 사람이 기도 응답에 신이 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이 말라 죽겠어요. 물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빗물을 마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사람이 더 기세등등해서 더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셨으니 이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배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다음날 보트 한 대가 어디선가 떠밀려 와서 무인도 모래벌에 얹혀져 있었다. 얼른 배에 올라타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을 보니까 저주받은 사람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죽어. 그러면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나는 지금까지 너의 기도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너를 위해 기도한 것에 응답한 것이니라. 섬에 남아야 할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니라. 자기 입장에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사람을 풍자한 그런 이야기죠.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남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순탄하지 못하고 아픔과 고통이 있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나 과정 속의 아픔과 고통, 눈물을 이해한다면 배려하는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배려하는 사람이 공동체에 많을수록 따뜻한 사회가 되는 거고, 교회에도 배려하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더 은혜롭고 성도 간의 귀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의 속사정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이 미국 사회 속에 우리가 살면서 자칫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인격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성찰이 있어야 돼요. 남과 잘 어울려 살며 남의 마음을 배려하는 그런 인격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이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고넬료와 같은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부족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바로 오늘 고넬료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는 부족함이 없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아무런 부족함도 실수도 허물도 없는 것처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닌가 몰라요. 우리의 이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 눈에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만을 찾아내려는 모습은 부족함을 느끼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한 심령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는 사람, 겸손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그었고 우리 모두에게 귀한 존경을 받는 이 사도 바울은 일생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기에 그의 삶에서 많은 시험을 이길 수 있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던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며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알고 죄인임을 고백했던 초대 교회의 교인들도 시험에 들지 않았던 것은 그들도 내가 부족한 피조물인데 누구에게 무슨 비판의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부족한 죄인들이 누구에게 잘했다 못했다 무슨 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남을 향해 무슨 비판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했기에 시험에 들지 않았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시험에 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쳐야만 바르고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그 이름이 인용될 때마다 겸손한 다윗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는 겸손했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한평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그가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를 호되게 책망하잖아. 그는 왕이었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소유한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부족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잖아요. 왕의 권위로서 나단 선지자를 쫓아버리거나 옥에 가두지 않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그의 책망을 받았어요. 자기 체면 생각하고 구차한 변명하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거나 죄악을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다윗은 참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다윗과 같이 오늘 본문의 고넬료와 같이 부족한 심령,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신앙의 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신망의 사람, 신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눈에는요, 이웃의 눈의 티가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사에 남을 비판해요. 이래서 잘못되고 저래서 그릇되었다 말합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를 봐야 하는데 자신은 온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상황이 잘못된 것은 모두가 나 외에 다른 이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가 칭송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책임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그런 사람의 마음에 남의 잘못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신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고넬료와 같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젠틀맨이 되는 거예요. 신의라고 하는 말은 믿고 의리를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 품었던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 세상에서 일평생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 귀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과 결심을 지키지 않습니다. 많은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했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상대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변화된 상황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변치 않고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인정했다면 그 믿음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상대방으로부터도 내가 인정받았다면 서로 간의 신뢰와 의리를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앞에서는 아부하듯 온갖 말로 칭송하고 뒤로는 비난하고 헐뜯고 이간질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제가 목회 32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한 이들을 소인배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궁중에서는 간신배라고 불렀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백슬래시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등 뒤에 비수를 꽂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나를 인정해 준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돼야 돼요. 여러분, 조직 폭력배들도 자기 그 조직원 사이에 의리를 지킨대요. 사회의 암적 존재들이지만 그들 간의 의리와 신뢰는 세상 어느 공동체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의리와 신뢰가 있다는 거지요. 함께하는 그들의 삶에서 끈끈한 조직원 사이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인정해 주기 때문이잖아요. 자기를 인정해 주고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자신을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 누구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 아닐 수 없어요. 요즘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벽이 만들어지는 세대지요. 누구를 믿지도 못하고 인정하기도 힘든 불신의 시대에, 그러나 나도 이 불신의 시대에 그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인간관계요, 상호 간의 믿음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믿어주는 분을 나도 믿고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목회 맨 처음에 시작하던 그 초창기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목회를 마감하는 지금은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쓰셨구나. 감사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목사로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잠언 18장 24절,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아름다운 친구의 우정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믿고 인정했던 사람을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나와의 인간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 그는 변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인간 사이에도 신뢰가 깨졌다면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사람은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실수까지도
포용할 수 있어야 그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 관계는 다 깨지고 맙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신의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신의가 돈독한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그의 말이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받으려 했던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가서 그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그의 종 중에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받고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의 주인이 이러한 사람인데 당신을 이렇게 모시려 합니다. 신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다했어요. 또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 고넬료와 함께 했던 무리들을 보면 이 고넬료가 상당한 신망을 받았던 신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장탄식의 세태 속에서 여러분들 신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고넬료를 바라다 보면서 이 고넬료와 같은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신앙인들, 그리고 항상 부족한 마음, 겸손한 심령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신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귀하신 뜻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다 봤습니다. 참으로 귀한 신앙의 모습을 저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넬료와 같이 저희들 항상 칭찬을 받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신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